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 길게 읽어서 읽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다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죠. 앞에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해도 사실 설교는요 한 줄만 갖고도 설교를 하라면 또 해요. 그래서 목사가 좋은 게요, 이 책이 두껍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고 같은 얘기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다른 말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한정이 없고 사실은 이 3장 1절에서 4장 우리가 10절 또 사실 5장 이 내용은 이미 야고보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야고보서는 한 줄로 얘기하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믿음은 그냥 생각에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은 뭘 행하라는 거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하고 과부되고 고아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를 도와야 된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예요. 야고보상. 그걸 위해서 뭐 기도 이야기도 하고 지혜 이야기도 하고 각종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12절은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혀는 어떠해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도 이미 앞에서 했어요.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미 했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내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 진심은 그게 아니야. 물론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고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 사용한 어떤 말 몇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진심들이 잘못 전달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진심과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혀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진짜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진짜 지혜가 아닌 것은 정욕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나온 것은 사실은 다른 마음, 세상것. 4절에 보니까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너희가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세요? 보셨던 기억 나세요? 여러분 1장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근데 왜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가? 8절에 보니까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마음을. 근데 이 두 마음이 뭐냐? 9절부터 보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두 마음은 한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한 마음은 세상, 물질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러면서 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1장, 2장에서 이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그런데 3장부터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도 물론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에 가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도 각각 사람에게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함을 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고 그게 진짜 믿음이다 했는데 막상 각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능력이 없어요. 그걸 행하려고 딱 해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려고 할수록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5장 끝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고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걸 못하죠. 그래서 못하는 걸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다시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서로 말씀 안에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 받는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제일 두렵냐면 저 같은 사람이죠.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냐? 못하죠.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그 말로 저는 저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이 사실이죠. 이진호라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칠 때 박성준이라는 사람, 박명수라는 사람 사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내 자녀조차도 내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날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말 앞에 우리를 더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 선생된 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되는 것이 더 큰 심판받는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더 큰 심판받는 자인 것, 또 선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요하는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에, 자기의 행함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큰 부담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13절은 다른 말로 표현해요. 선생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선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당연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잠언으로 얘기하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단어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지혜를 또 명철을 의인화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물론 잠언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곧 지혜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관념적인, 그냥 믿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 명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를 실제로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잠언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뭘 분별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물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냥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신자들, 신약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가 기준이었어요.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철은 뭔가, 총명은 뭔가,
여러분 명철과 총명은 사실 지혜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찰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옳다, 작은 미시적인 것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큰 흐름 속에서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통찰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 시대에 대한 분별,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잘못된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아까 우리 하종환 집사님이 기도 중에 1987이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2 때 저는 대신고등학교라는 독립문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우리는 주로 종로를 많이 다녔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날이었어요. 6월 10일 날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전철을 타고 종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종로가 아니었어요. 1호선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체류탄이 이제 지하까지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종로 2가에서 종각에서부터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다가 종로 2가에서 전철이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 이제 도방에서 다 위로 올라왔죠. 뜻하지 않게 올라왔는데 제 눈에 보인 그 장면이 너무 이게 이상한 장면이 뭐냐, 그 종로가 엄청 넓잖아요. 그 차로에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스크랩을 짜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쫙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경들이 이제 그 주위에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끌고 있고,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다음 장면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들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들,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끌어서 막,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안 가겠다고 막 울고, 부모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적당히 살지 왜 이렇게 살아, 너 큰일 나, 이러면서 이제 막 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울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지금 그걸 봤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슬프죠. 그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거기를 버텨야 되는 그 대학생, 그 시대에 사실 뭐 박종철도 그렇고 이한열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갔다 이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가 무슨 목표를 살았다 하더라도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거길 갔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고생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아이들이 거기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죽은 거라고요.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정말 무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삼류대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기대는 부모가 다 똑같죠. 그러나 그때 당시 서울대 연고대 갔던 그 부모들, 가난한 곳에서 보냈던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 있지 않고 웬만하면 좀 안전하고 또 존중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인 제 시각에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도 통찰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전 빨갱이들, 제가 그렇게, 왜냐면 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봤던 TV와 또 제가 다녔던 교회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가서도 동일했는데,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들이다, 사회주의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당연히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제가 89학번으로 인천전무대로 왔는데 당시 선임재단이 엄청난 부패 때문에 날마다 데모를 했어요. 제가 그걸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CCC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데모하는 애들은 다 출교, 회에서 출교. 그 당연시 여겼어요. 그 일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속에서는 데모를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권력이라도 함께 해야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 제 지식과 제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었고 통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었던 말이 제가 너무 생생해요.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켜놨더니 저것들이 부모들 속삭이고 있다고. 제가 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뭔가 나는 정의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나는 뭔가 잘 판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 제가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막 걸어 갔죠. 여러분,
어떤 지식이 또 그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현재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선생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또 제자된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갖고 날마다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분별력과 명철이 있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저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말 조심해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분내서는 안 된다. 단지 온유함으로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뿐이다. 야고보가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물론 명철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저는 제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확신과 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 이것이 맞다. 많이 외치고 많이 강의하고 많이 주장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을 수 있겠는가? 정말 맞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틀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함, 겸손함. 내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더라도 강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선행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실수할 수 있고 분별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한계를, 이런 질성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히 신자된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 땅에 있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에요. 왜 시기하고 왜 다툼을 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사실 이 말들 안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누가? 내가. 왜? 나를 위해.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어떠함을 위해 무엇을 시기해요. 왜 시기하냐?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무엇을 다투는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다투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가? 내 것, 나. 결국 여기의 주어는 나예요. 나 때문에 시기하고 나 때문에 다투고 나 때문에 거짓말하고 바로 나. 이것은 땅에서 오는 지혜이다. 지혜롭죠.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 영민할 정도로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의 지혜는 온통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맞추어져 있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정확히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귀신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한 분인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도 떨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거짓말과 유혹과 협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믿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야 되고 그렇게 물리쳐야 될 귀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안에서. 이것을 정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정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어려운 말 없죠? 양순하다는 건 순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결론은 화평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평화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집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는 열매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가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이런 편벽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가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옳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을 설명할 때 사실 1장도 마찬가지였는데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실 4장과 1장은 기도에 대해서 앞부분을 뚝 자르고, 아까 1장 6절 뭐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다. 그러니까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구해라.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입을 오히려 더 크게 벌려라. 기왕 구할 거 큰 거 구해라. 뭐 짜잔한 거 구하지 말고, 이왕 뭐 탈차 있으면 벤치 달라 그러지, 왜 뭐 조그만 뭐 무슨 차 달라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큰 집 달라 그러고, 기왕이면 우리 아들 사자 들어가는 거 되게 해야 돼. 기왕이면 그렇게 다 내 욕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내 욕심으로. 그래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또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네가 안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그리고 뒷말은 또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해라. 그리고 크게 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내용이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쏙 빼먹었어요.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수 없으니 그걸 알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혹은 통찰력 없이 어떤 것에 나도 모르게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지 않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아유,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다 연약하고 죄인인데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안 구하니 안 주시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바르게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 구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망을,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이것을 위해 구한 것이라면 안 주시는 게 은혜죠. 안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시 돌아가 보면 관용과 화평과 청결과 긍휼과 편벽이 없는 것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라는 건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을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4절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한 발짝 걸두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려니,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속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적 삶을,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각자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성직이고, 목사뿐 아니라 각자의 직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이든 아니든, 목사도 세속적이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가늠한 자예요. 목사이지만 시기하고 다투고 무엇을 자기 욕망을 갖고 정욕하고 무엇을 더 되고 갖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도 가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해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요. 그래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뭘 사모하라고요? 뭘 사모하라고요? 은혜. 어떤 은혜요? 그렇죠. 겸손과 복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은혜다. 여러분 저랑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혹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자꾸 그런 걸 구하냐. 우리는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자꾸 구하지 말고 네 욕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만 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거 구하라는 거야. 그 짜잘한 거 구하지 말고 기왕 구하는 거, 이미 입 벌리는 거 좀 더 센 거 구하고, 교회 예배당 뭐 전세로 뭐 얼마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래 차라리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런 거 자꾸 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은 6개를 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 그의 뜻, 그의 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영적인 것이죠. 소위 그의 나라를 위한 거죠. 의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3가지는 뭐예요? 딱 처음에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처럼 남 용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유혹과 여러 가지 위험과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더군다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대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모든 양식. 어떤 모든이냐? 대개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 16장으로 가면, 6장인가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때 사람들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그냥 조그맣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크게 읽냐?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하는 모든 욕망이 있어요. 기왕이면 더 큰 집,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 기왕이면 더 큰,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그 마태복음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적절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절한. 아니 그냥 넘치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넘쳐서 쓰고 남고 나눠주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 이 단어 어디서 썼냐면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구할 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구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아요. 만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거 그날 가져오는 거예요. 넘쳐 가져오면 다 썩어버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만나가 곧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는 넘치게 해줘서 쟁여놓게 하는 게, 오늘 나중에 이제 13절부터 부자가 이제 자기 쟁여놓고 나중에 어째 다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안전을 구하는 것이고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적절한지는 내가 몰라요. 내가 더 과하게 구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부족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실 땐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적절하게 주셔요. 일용하게.
그런데 정욕을 위해 구하면 주지 않는다. 자기도 알아요.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지나치게 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주지 않으세요. 적절하게 구하고 적절하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다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지요.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뭐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또 혹은 뭐 교회 공간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하냐? 간절히 기도해요. 오죽하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제가 2박 3일 다녀왔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번에 공간을 얻는데 한 5천만 원쯤 들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우리 교회 지금 얼마 있어요? 한 600만 원 있나? 700만 원 있나? 어유 꽤 많네요. 그동안 이게 우리가 뭐 큰 일을 잘 안 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일하자 이러고 그게 우리 다예요. 이게 될까?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 그발강가의 서성이는 에스겔 심정으로 서성서성거리고 온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넘치고 말고가 없고 계약이 된 거고 그만큼 딱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저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게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내게 필요한 적절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척하고 혹은 뭔가 대단히 하나님이 나와 직통으로 계시한다는 생각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저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물질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면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건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뒤로 뒷돈 슬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의 일에 손을 담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과 사기와 시기와 다툼과 또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에 우리 손을 담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앞에 울부짖고,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의 행함,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이고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